우리가 노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요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왜 직장 다니냐?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주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서 당신은 왜 직장에 나가서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 아이 목사님 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먹고 살아야죠. 예, 그 대답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것은 절반의 답이에요. 사실은. 예, 노동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특히 창세기 1장 2장에서 가르쳐주는 노동,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요. 바로 노동 또는 일, 그런 사랑이에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뭐처럼요? 내 몸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에요. 2013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직장인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가 정말 확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행복이 떨어지냐고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 이 세상에 경쟁이 아닌 데가 없죠. 그런데 이게 경쟁 앞에요. 살벌한, 살벌한 제 표현이고 치열한 경쟁,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요거. 두 번째, 무가치.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직장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행복도가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목적, 동인이 있으면은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확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직장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실은 이 두 개가 인간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 내부 구조, 직장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그러니까 직장과 직장 사이에,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에 경쟁도 있지만은 사실은 직장인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는 직장 안에서의 그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부하와 상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적 업무적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인간관계가 형편없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고 불안하고 무의미해진 이런 직장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제가 살다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현상이. 훨씬 더. 이 경쟁, 무가치, 인간관계 이 문제들. 그래서 현대 경제의, 현대 그 직장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아까 노동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우리 직장 현실에서.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곧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는 이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웃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직장에서 이웃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그래야 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써놨지만은 저는 그 이웃 상실 현상을,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이웃 상실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난 종교개혁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400~500년 동안 특히 이제 서구 유럽 중심으로 일터가 발전하면서 직장이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과정에서 이웃이 서서히 상실해 갔다. 이웃이 우리의 직장이 사라져 갔다.
봅니다. 첫 번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현상을 둘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세상이 바뀌어가요. 세상 중심이. 이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주관 세계에서 객관 세계로 바뀌어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공적 세계예요. Public Community, Public World. 이거는 주관은 사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여기에 속하고 직장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다문화 세계에서 다문화 세상에서 종교를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요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직장 공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흐름이 쭉 발전되어 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관련되지만은 이 과학과 돈의 세계의 발전. 네. 꾸준하게 이런 흐름으로 우리 세계가 변해왔습니다. 이런 세계가 만들어낸 직장이 바로 이웃이 상실된 현실이라고 저는 그 분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하면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항상 효율적인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 가장 효과적인 삶, 그런 노동, 그런 법칙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적용될 가능성 그리고 그 근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주 냉혈한 것 같은 그런 곳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노동을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은요, 어떤 현상이 빚어집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인 기관이에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관점만 달라지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회사는 절대로 그것을 용인을 안 하거든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제자도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 자, 예수님의 제자도. 영어로 discipleship이죠. 보네퍼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제자도라는 사람을 쓰고 영어로도 discipleship이에요. 근데 그 책이 원래 목적이 원래 그 제목이요. 그 책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는요. follow after라는 뜻입니다. after, follow. 뒤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 거죠. 제자도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뒤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는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가 제자의 삶이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living the triune God.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신론에 관한 하나의 그 교리가 아니고, 물론 신론에 관한 교리이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나하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냥 의인이 되라, 죄 용서해 줄게,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만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사역의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병든 걸 치유하셨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직장에서 일한다는 걸 뭘 이야기하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이런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죠? 이게 인간의 길이라고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다. 그게 창조 이야기예요. 몰트만은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상이 오게 했다. 그래서 자기 끝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몰트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끝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직장 생활의 원리가 돼야 되죠. 그게 직장에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인간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동료와 내 직장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직장 밖에 있는 나의 그 경쟁자들을 죽이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요, 불안을 잠재우시고 풍요롭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기쁨이에요. 회복이 돼요. 다 넉넉해져요. 가난한 사람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처럼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요? 나의 노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일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요, 교회 안에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도 성령이 계셔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따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 우리 성도들은 출근할 때 집에서 또 정문 앞에서 성령님, 나 이제 들어갑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로 직장에 들어갑니다. 따라와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을 떠오르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가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 성령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요. 함께 나누고 견디고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해방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하면요,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해야 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직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순간순간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지만 성령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 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지만 전체 계획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동원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게 직장에서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탁월함이에요. 탁월함이요. 엑셀런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기적이란 어떤 측면에서의 탁월함이 아니고, 이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탁월함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이웃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지식으로 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는 일 속에서 탁월하게 해요. 두 번째는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없던 거예요. 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생명을 주셔. 창조의 과정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생명을 만드신 창조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자신의 욕망을 꺾어야 되고 또 실패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성공하고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은혜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탁월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내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 내 이웃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나의 노동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믿고 끝없이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상을 바꿔 놓으시죠. 그런 직장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직장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 사명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아마 교회 사명이 꼭 일터만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역의 현장이 가장 중요한 데가 이 직장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들에게 잘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 해야 될 이 시대에 굉장히 시급한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